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수많은 즐거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즐거움과 비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이 감사요 기쁨입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들어보셨나요? 똑같은 두 대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대의 자동차의 창문에 작은 흠집을 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동차는 있는 모습 그대로 놓아둡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두 대의 자동차를 다시 가서 살펴보았습니다. 조그만의 창문에 흠집이 난 그 차량은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 될 만한 물건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볼품없는 자동차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있는 모습 그대로 놓아둔 그 자동차는 아무런 흠집 없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작은 깨진 창문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음을 나타내는 법칙입니다. 우리의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도로 옆에 잔디밭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느 날 조그마한 쓰레기가 놓여 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더니 조금 더 큰 쓰레기가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그 잔디밭엔 수많은 쓰레기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에도 버릴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저도 거기다 버리면 안 되겠죠? 어떤 의미입니까? 깨끗했을 때에는 사람들이 거기 쓰레기가 버리면 안 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둘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하자 나도 거기 쓰레기를 버려도 될까?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이것을 성경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마음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것과 지켜야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많은 것들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간청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의 삶을 지켜달라고, 하나님만을 나의 삶의 피난처로 삼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은 부정의 내용이 아닌 긍정의 내용입니다. 2절과 5절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같은 말씀을 다르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5절입니다.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2절입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5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삶과 생명을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합니다. 음식을 어느 정도 먹으면 배가 부릅니다. 맛있는 음식이 내 앞에 놓여 있어도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음식이 내 배를 충분하게 채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내가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다윗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6절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자신의 삶과 자신의 삶의 여정을 아름답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실제적인 아름다움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삶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었습니까?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의 삶은 뭔가 하나님의 축복과 평탄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승리로 말미암아 다윗은 고통과 슬픔과 애통의 시간을 걷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 자신을 찾아다닙니다. 자신의 자녀들은 서로 다투고 서로를 죽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 때문에 백성들과 자신의 자녀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삶을 아름답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6절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다윗은 그 삶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확히 줄로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일들을 향하여 우리는 왜 내가 이 일을 겪어야 합니까? 주님 앞에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 원망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죄도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그 모든 것들은 내가 감당해야 하기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줄로 재어 주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삶을 아름답다 고백하며 바라볼 수 있습니다. 2절과 5절, 6절 모두 다 긍정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며 왜 내가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간청했을까요? 4절입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돈이 부족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돈이 아주 많다면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대부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지불한다 하여도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무리 수많은 돈을 들여도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 진리를 믿고 입술로 고백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나의 보물로 삼고 계시나요?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시나요? 주님은 나의 삶의 몇 번째 순위의 위치에 계시나요? 질문을 바꿔보면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도 정말 내가 그 진리를 고백하고 있나 고민하게 됩니다. 제가 청년들을 섬길 때에 청년들과 함께 이러한 질문을 나누었습니다.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만약 내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면 무엇을 하며 오늘을 보내시겠습니까?
어떠한 대답을 기대하시나요?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대답들을 모두 다 나누었습니다. 만약 내 예수님이 오신다면 나는 오늘 교회에 가서 기도와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믿음의 여정들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상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오늘을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을까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어. 그런데 내일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거야. 그 사실에 우리의 마음이 더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돈으로도 못 사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아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당신의 보물로 여기십니까? 또는 그것만으로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질문할 때에 우리는 머뭇거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으로만 살아가기엔 이 세상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 사실에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는 절대로 기쁨과 평안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인 기쁨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은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왜 믿는 사람들이 돈과 여자, 권력과 명예 때문에 넘어질까요? 겉으로는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보물입니다. 주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는 피해 전제를 드리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 아닐까요? 그것들이 주는 달콤함 때문 아닐까요? 그러나 그 끝에는 사절의 말씀처럼 괴로움만 가득할 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피해 전제를 들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겠다 2번에 걸쳐 다짐하며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진 유리창이 되지 않기 위하여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소서. 주님,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아멘. 7절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어떻게 다윗은 이 진리를 확인하며 주님만을 자신의 복으로 삼으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날마다 자신을 훈계하시고 날마다 자신을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완벽한 삶을 살았나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죽게 전쟁의 한복판으로 내몬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다 덮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나단을 통하여 다윗을 깨우칩니다. 그 교훈과 그 책망을 통하여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절의 말씀은 만들어진 이야기 또는 사람들의 추론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다윗이 경험했고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방향이 어디일까요?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충만과 영원은 무한대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보다 더 큰 희락은 없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지속적인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까요? 충만한 기쁨 앞의 단어가 무엇입니까? 주의 앞입니다. 영원한 즐거움 앞의 단어는 무엇이죠? 주의 오른쪽입니다. 이것이 힌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8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을 내가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내 앞에 모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와 가장 가까운 내 옆에 계십니다. 그런데 왜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일까요? 왜냐하면 오른쪽의 의미는 존귀함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내가 가장 잘 보이는 내 앞에 모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 주님과 가장 가까이 교제하며 사랑하며 내가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 전제를 드리며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도 아니야, 거기에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없어. 그 끝에는 괴로움뿐이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상황과 환경에 종속되어 살아가지 않는 삶,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하며 상대적인 박탈감 또는 상대적인 우월감으로 살아가지 않는 삶,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믹담입니다. 믹담이라는 의미는 조각하다, 새겨넣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돌에 사람들의 이름이나 또는 내가 남기고 싶은 문장들을 새길 때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죠?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하여 16편의 제목이 다윗의 믹담,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하여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내 앞에 주님을 모시고 가장 가까운 내 오른쪽에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 평생의 삶 동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하는, 누릴 수밖에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항상 주님을 가장 잘 보이는 내 앞에 모시고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가장 가까운 내 옆에 함께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